예레미야 50장 33절 3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벨론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바벨론의 원수 갚는 날이므로 내 원수 갚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자기 백성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백성이 학대와 고생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밤늦게 기도하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학대받는 거 아니고 고생 아니죠? 예, 즐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 자기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봤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 백성의 우고를 듣고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친히 보고, 그렇죠, 하나님 보고 듣고 그리고 때가 됐구나 하고 구하러 애굽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모세를 보낸 게 모세가 들어간 걸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마지막 재앙 그랬거든요. 내가 이 밤에 애굽의 각 집으로 다닌다고. 그래서 장자를 다 죽인다 그랬고 후에 보면은 또 뭐냐면 내가 손을 잡고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들어가셔서 내 백성의 고생당한 것을 다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주 안에서 대화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셨겠지요? 예, 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의 포로로 넘기셨지만은 그들을 잊음도 아니요 버림도 아니라 오직 그들을 정말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려고 지금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밀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신명기도 보니까는 우리가 보통 눈동자처럼 보신다 그러죠. 그 신명기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 그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인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3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은 유다 지파를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서 나온 거냐? 10지파를 말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아수르가 먼저 10지파를 사로잡았죠. 죽이고 사로잡았죠. 그런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때에 10지파와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포로 생활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10지파를 사로잡아간 아수르가 이 10지파를 잡아가서 막 흩어가 놓고 포로 생활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을 하고 망하게 해버렸단 말이죠. 바벨론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또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 남은 사람들을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포로 생활에서 만났으니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기쁨에 대해서는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얘들을 그대로 놔뒀으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북쪽은 대표로 에브라임이며 남쪽은 대표로 유다로 서로 싸웠을 텐데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만났으니 싸우겠어요?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았겠어요? 그렇겠죠? 눈물로 부둥켜 안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서로 종살하는 판에 미울 게 어디 있고 싸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 돼서 서로 위로하고 형제여 하고 부둥켜 안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에스더스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유다인을 죽인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대부분이 유대이지만은 흩어진 12지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분 하나님, 그들이 잊어버리고 버렸던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전 국민이 합심하여 작전 기도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돌아올 믿음을 이렇게 지키시며 또한 키워주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서로 함께 학대를 받고 고생을 하면서 형제가 미움과 다툼과 서로 원망하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하여 울어주면서 형제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요, 사람이 할렐루야밖에 할 말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격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좋아하지 바벨론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서로 계속 싸워야 종살이를 시켜 먹을 텐데 서로 하나 되고 형제여 이러고 있으니 위협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살이를 시킨 입장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바로처럼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한 것처럼 더 눈여겨보고 학대를 합니다. 그게 또 에스더서에 보면 잘 나왔습니다. 하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제 페르시아잖아요. 그때 가서는 또 뭐냐면 페르시아의 법과 다른 민족이 하나 있다.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 중에 유별난 놈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유별남을 뭐라고 표현하면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포로 생활 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이해되시죠? 근데 12지파가 다 공이 페르시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사의 말입니다. 알리아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보면 완전 오리지널은 아니어도, 왜냐하면 시간이 수천이 지났으니까요. 그래도 제법 전통적인 율법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유대인들 그 마을이 있어요. 인도에, 세상에 그 힌두교 인도에, 중국에도 있어요. 저 동남아 국가들에도 있어요. 이런 데 가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누구 지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마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집에 돌아가신 즉시 인터넷 한번 찾아오세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데 당시에 법이 다른 한 종족이 있으니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제국의 해가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이 포로 생활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 율법을 지켰겠으며 어디 형제가 화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꼴을 이방은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르게 성경 지키는 것, 이 세상은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불법이든 합법을 가장하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 해요. 옛적에 하던 그대로입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 33절에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해서 마치 하나님이 못 놓아주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놓아주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이 안 돼, 너희들은 계속 종살해야 돼.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놓아주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비슷하게 뉘앙스가 그래요. 번역이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도 바벨론은 놓아주기를 거절할 것이다. 아시겠죠? 이래야 맥락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바벨론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끌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놓아주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아무리 감격적이어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절대로 울부짖기는 해도 바벨론 바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바벨론 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때 누가 가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 구원하시죠. 똑같아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하고. 그러니까는 이 원리는 똑같다는 것.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거기서 무슨 용을 쓰고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귀의 손에서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때 누가요?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싸우시고 끌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이즈를 넓히면 한 국가도 똑같고요. 전 세계 믿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우리 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응원가입니다. 내가 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도운다. 그분이 누군가? 이 강하다고 하는 악한 자를 꺾어버리시는, 유다를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들을 의지를 꺾어 내 백성을 보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압제하는 자 자체를 꺾어버리시는, 망치와 같은 자를 망치로 때려 부시듯이 부셔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셔버리는 분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어떤 군대보다도 강한 그분이 이스라엘과 친히 싸워서 바벨론부터 자유를 주시고 또한 우리 번역에는 평안이라 그랬죠. 안식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대적하는 무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백성들 바로 나를 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세상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 다 하나. 진짜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냐. 아무리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는 부를 이름 있잖아요. 제일 짧게 부르면 우리나라 말이 제일 짧을 것 같아요. 주여도 되잖아요.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그 열매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십니다. 평안, 안식. 실제로 마귀에게 종살이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제야 안식을 누린다고 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돈도 다 잃었고 오히려 건강을 잃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자유를 느낀다. 정말 이제야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사람 들어봅니다. 이 온갖 탐심도 없어지고 육체 정욕도 없어지고 원망과 미움도 없어지고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그 영혼, 진짜 성경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누워 자는 것처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그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원수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의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죠? 마귀는 이 이름에 벌벌 떨죠.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떨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포로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이 붙어 있는 중에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이 포로 생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 안 해봐서 모르죠. 그죠? 얼마 전에 독방이라는 책을 하나 봤어요.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6.1 전쟁 했지 않습니까? 6.1 전쟁 하고 나서 그 후에 전쟁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중동하고. 근데 그때 욤키푸르 전쟁, 뭐 안식일 전쟁, 뭐 이런 하여튼 몇 번의 전쟁 한 2번인가 더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가 포로로 잡혔어요. 이집트에. 추락을 한 거예요. 몸에 부상을 입고. 그런데 이 사람이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신문을 당했던 포로 생활 이야기를 수기로 쓴 겁니다. 뭐 아주 옛날처럼 많이 두드러 맞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 그게 뭐냐면은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인생, 나의 삶에 대한 이 삶 전체에 대한 이해와 이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눈 떠보면 종이고요. 눈 감을 때 종이에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무리 대한민국이 불공평해도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고 신분이 나누는 북한보다는 낫죠. 아무리 대한민국이 법적인 제재가 좀 있고 좀 불편한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거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김일성이 종탕 앞에 절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우리 가끔 인터넷이나 뉴스에서나 보는 그 정치범 수용소 있죠. 내가 태어났는데 그 상황이고 죽을 때 그 상황은 내 새끼가 거기서 살고 영원히 살아난다는 그것을 보고 마지막 눈을 감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삶에서 한 번쯤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도 극심한 고통을 당할 일이 한두 번쯤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눈 떠봤더니 포로 수용소 갇혀있는 정치범 수용소 갇혀있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요. 모든 것이 억압이요. 자유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꼭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만 다 채워졌냐고 그건 아니었어요. 일부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출산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에서 바벨론 마르둑의 백성, 바벨론 신의 백성으로 자기 이해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도 이름을 바꿨고요. 그 친구들도 이름을 바꿨고요. 에스더도 원래 그 히브리 이름 아닙니다. 옛날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죠. 조선 땅에 태어났는데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의 이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국민. 이 국민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천황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국민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 25년 전쯤에 이 국민에서 초등으로 바꿔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황국 신민을 기억한다 해서 황국 신민을 줄여갖고 국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제시대 조선 사람처럼. 저 북한에 태어나서 신앙이 있는데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이게 포로 생활이에요. 이게 갇혀 사는 거고 이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생하는 말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그런 생활은 아직 살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생활, 그런 억압이 닥쳐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동원하고 용을 써서 우리 살 길을 마련한다고 한들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자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하냐면 누가 보면 너희 속량의 때가 가까웠으니 고개를 들라 그럽니다. 고개 드는 일밖에 할 게 없어요. 고개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환난의 때를 감화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얼마나 무서운가니 살아남을 인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장래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런 위로가 없으면은 한 번 더 기도할 소망도 없고, 한 번 더 예배할 힘도 없고, 한 번 더 설교할 용기도 잃은 지 오래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이 죄인인 나를 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도 없으면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각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그 작은 어려움도 이기지 못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무서운 환난과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주는 것이 그들의 마치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날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